우리 주님이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의 참 좋으신 신실하신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시온 찬양인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우리 솔로 하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글쎄요,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또 오랜만에 우리 찬양 드리셔서 감사하고, 혹시 시온 찬양인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지? 혹시 그럴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오해의 소지를 좀 해소해 드려야 말씀 듣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10명만 일단 지금 대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 방역 지침에 소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다음 주 때마다 다른 분이 쓰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모집사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거든요. 사실은 늦가을이죠, 늦가을. 지난 11월 첫 주 7일이 입동은이었어요, 입동. 그리고 지난 주간에 좀 비도 오고, 좀 며칠 좀 추운 날씨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가을이죠, 가을. 근데 이제 비도 오고, 영하 1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왔는데, 사실은 아직 가을이에요, 가을. 늦가을이죠, 늦가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선 기온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흰 구름도 있고 단풍도 있고, 비 오고 나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이 기도하기에는, 묵상 기도, 기도하기에는 참 좋은 계절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기도하겠지만, 특히 가을에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익어가는 가을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를 썼는데요.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우리 모두도 좀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잘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어가는 날들이 행복하다고요. 특별히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우리는 물론 기도 통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 묵상으로 하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어쨌든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는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죠. 뭐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지에 구체적으로 썼을까?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하고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바울이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고 이 바울에게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분위기, 더 나아가 기도하는 그 깊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요청하고 싶은 게 뭐 기도만 있겠어요? 얼마나 요구한 게 많겠어요? 그런 게 다 놔두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 보면 본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지만 분명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자기들하고 예수님하고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 달랐다는 걸 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정말 기도는요, 배워야 됩니다.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그런데, 하는 기도가 다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왜요? 또 우리가 평생 기도할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를 자꾸 배워가야 되고 훈련해요. 근데 기도를 배우는 건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책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관한 책도 물론 봐야 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실제잖아요. 실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습.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도 실천 신학에 이제 들어가고 그 영성 신학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이런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몸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쨌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이 내용이 참 마음에 고요하게 도전을 주고 항상 이 내용을 좀 많이 읽는데요. 어쩌다 한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 선수라면 체계적인 훈련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도란 일회용 커피가 아니다. 기도란 깜짝 쇼도 아니다. 기도란 나날의 삶이고 기도가 나날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수준 높은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변화 없으면요,
믿음의 변화 없습니다. 믿음의 변화 없으면 생활의 변화 없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기도의 변화가 있으면 믿음의 변화가 있고, 믿음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생활의 변화가 있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고요.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언어의 유의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이 기도인 걸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부단히 기도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생활 아닙니까? 기도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며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제 다음 주 우리 입교 세례 식도하긴 하는데 세례문답을 할 때 어떤 청년한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3번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밥 먹을 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밥을 만약에 하루에 2번 먹으면 기도를 몇 번 합니까? 밥 2번 먹으면 기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거든요. 한번 신방을 가서, 집사님, 이제 남편이 좀 교회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미동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하신 말씀, 목사님, 제 남편은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대요.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물론 예수 믿는 거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정말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믿음인데 이 바른 관계가 기도를 통해 이어지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하고 참 주님하고 친해지게 되면 친구라며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면 선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착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사람이니까 앞으로 계속 할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 훈련하고 또 조정하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돌이켜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가사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기도에 푹 빠져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 맛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되는 거나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이 사회 생활 자체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흐름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영향이 미쳐오니까. 기도하는 시간 즐겁고 기쁘고, 예? 예.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밝힌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일단 바울이 에베소 교인의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신령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기도의 제목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내가 기도하는 바를 기억하고 좀 이 일대로 좀 힘을 써달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서 너희 기도와 내 기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기도하는 어떤 방향이 하나가 돼야지. 뭐 이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잘 합해서 목회자와 교인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바울의 마음, 기도의 분위기입니다. 15절 말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옥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옥중에서 감사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이 기도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요즘 단일 기도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난감한 상황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그랬던 간증도 간혹 하긴 합니다만, 뭐 또 하나님 그렇게 쏟아놓을 수는 있겠죠, 때로.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장로들 기도하셨지만 다 힘들죠. 지금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기도가 아주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은.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17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잘 보세요. 이제 기도의 제목,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길지도 않아요. 뭘 달라는 기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뭘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물리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건 없고 결국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는 가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나 세상, 나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가정, 뭐 남편, 아내, 자녀 그런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자신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면서 꼼짝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만 일일이 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러셔야 됩니다. 놔두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뭘 몰랐을 까 봐 정보를 다 제공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기도다가 끝났는데 이것도 빠뜨렸다고 또 와서 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보 제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나를 좀 하나님 좀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뭐 바울이나 이 기도를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이 하나님 모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오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도 중에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만큼 아세요 이건데? 어거스틴인가요? 어떤 신학자가 바닷가 가서 이렇게 손 한 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요만큼 알까? 신이신, 창조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 평생 알아가야죠. 평생 알아가야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말을 바꾸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거로 최고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얼만큼 아세요? 얼만큼 아세요?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지혜형이고 성령이 계시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감을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제목 1번입니다. 이런 지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호두빵을 굽는 집 앞에서 호두빵 사 먹었어요. 대부분 호두빵 안에 호두가 들어있죠. 조금 해도. 근데 호두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호두빵 속에. 아무리 봐도 호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름 호두빵이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호두빵에 왜 호두가 없냐고. 그때 아저씨 하신 말씀이 붕어빵에 붕어 있냐고. 붕어빵에 붕어 없죠. 붕어빵에 무슨 붕어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 지배를 받아야지. 예?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전이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딴 데로 가고 안 듣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결국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야 돼. 안다는 게 왜 구체적으로? 이게 분명해야지. 자기는 안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면 그 아는 게 아닌데 혼자 아는 걸로 찾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가는데 사랑이 다 더해지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증거라니까요. 잘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 생각했다가 결정적일 때 엉뚱한 데로 튀고. 이거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훈련이 많이 돼야 돼.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훈련되죠. 그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향기가 나오는 거죠. 연습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땀 흘리는 게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정말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아는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을 아는 것은 늘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죠.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 사랑하는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이 세상 것으로, 죄로, 정욕으로, 시기와 질투로 다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이 문을 좀 하나님 좀 열어달라고, 밝혀달라고요. 여러분, 눈 뜨고 생각하면 다 보이죠? 눈 감으면 안 보이죠? 눈 뜨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깜깜하면 눈 떠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돼, 이 빛이.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마음의 눈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좀 비춰달라고요. 이 여기에 좀 빛을 비춰달라고요.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뭘 보느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누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거 안 열리면 안 보이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18절은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직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빛을 주세요. 빛이 있어야 보이죠. 우리 마음에 좀 빛을 주세요. 그래서 눈을 떠서 만물을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원래 원문은 그게 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은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의 지혜도 쓸데없습니다. 우리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밝히 만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녁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다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보질 못해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머리로는 알겠죠. 그러나 보질 못하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대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 예? 그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런 켈러 여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쨌든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잘 교육받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헬런 켈러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마음이 밝으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 밝은 빛을 받아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풍성한 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살다가 다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천년 많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천년 많은 누가 삽니까? 다 떠납니다. 언제 갈지 몰라서 그렇지? 그거에 우리 인생이 다 끝이라면 우리 지금 먹고 일하고 여기 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람 담는 것 같고 흙에서 설고난 정말 허무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장차 주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좀 알게 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며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걸 보았어요. 그 나라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을 보는 거죠. 끝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288장 그 크로스비 여사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시각을 잃어버리셔가지고 평생 못 보셨거든요. 그분의 찬송가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찬송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288장에도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기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깊어가는 이 늦가을에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 본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밝은 좀 빛을 비추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 어때요? 생각해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늦가을을 은혜 중에 기도하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